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오래전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거의 6주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로 한창 바쁘게 일을 하던 때에 다리 수술을 하고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있는 긴 시간이 시작되면서 맡았던 모든 일들을 잠시 하나님 내려놓게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몸은 아프고 또 불편하여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주어진 그 긴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않고 좀 유익하게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두꺼운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19세기 복음주의 목사인 찰스 브리지스라는 목사님이 쓴 우리말로 번역하여 참된 목회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제 딴에는 이 책을 읽고 나면 퇴원 후에 좀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이 책을 통하여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에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히려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이 두꺼워서 무거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어 나갈수록 그 책이 말하는, 그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훌륭하고 실력 있는 목사가 되는 법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기 전에 제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셨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의 중간에 이런 다른 이들의 말을 좀 인용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직자가 바이올린을 켜면 왜 신도들이 춤을 추지 않겠는가? 즉 목사가 바르게 즐겁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어찌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춤추는 일과 같은 일들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회중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려는 교역자는 스스로 세상과 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만약 그가 절벽 끝까지 가면 다른 사람들은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목회자가 절벽 끝까지 가는 그 위험한 자리까지 가면 오히려 성도들은 그 절벽 넘어 땅떨어지 밑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미소를 즐기는 설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공을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 세상적인 것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교역자야말로 큰 보물이며 교회의 큰 위로다. 종합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많이 따르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고 생각하기 전에 너 스스로 예수님만 따르는 세상을 멀리하는 참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시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이 질문이 다시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일까? 나는 성도들에게 따르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 잘 따르고 있을까? 목사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내 삶의 본분이며 그것이 나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는 길인데 나는 과연 그 길을 가고 있을까? 다시 한번 그 질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종종 착각하며 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래도 이만큼 하는 거지 라는 오만한 착각 말입니다. 성 프란시스에게 한 제자가 이렇게 질문했다죠. 선생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선생님이 생애를 통하여서 그 나타난 기적도 저희는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정말로 그 성자의 인격, 거룩한 그 성인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도대체 그 비밀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간단하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셨냐면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군지,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누군지, 가장 병든 인생이 누군지 찾고 계셨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다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난 후에 바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일 뿐일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그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주어진 것 뭐 때문입니까? 내가 아름다워서입니까? 내가 정결해서입니까? 나는 세상의 고통도 고민도 모르는 내가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나는 몸과 마음에 어떤 병도 들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삶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아름다움이 조금이라도 비춰질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본래 복되거나 내가 본래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예수 따르는 삶을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도 결국 예수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직 세상이 너무 좋아서, 혹은 예수님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예수님 따른다 하면 지금의 나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너무 싫고 어려워서, 이 길이 영 못 믿어워서,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앞둔 엘리야가 그 영적 대결을 보기 위하여서 몰려든 많은 백성들 앞에 이렇게 단호하고 강하게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엘리야의 외침 앞에 어떻게 대답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머뭇거리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는 그 백성 가운데 혹시 여러분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저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니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머뭇거리지 않고 일어나 예수님 따르는 거룩한 용기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와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룩한 용기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한 후에 그 설교를 다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뭇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아멘. 찬송가 353장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용기 갖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 예수님 따라 초대교회처럼이라고 하는 표어를 올해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통하여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모든 가정들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바란다. 우리 그렇게 한번 올해를 살아보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분명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난이 있었지만 바로 그 길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인하여서 평안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의 항해를 출발하는 그 첫 시작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항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따르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대하고 거룩한 용기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위한 용기, 세상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용기, 나의 안위를 누리기 위한 용기, 그런 것 아니라 예수님 따르겠다 하는 그 거룩한 용기가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레위,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되는 바로 이 마태이죠. 레위, 그 마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고, 네 주님, 나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용기가 있는 이 시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걸림돌을 제거하라. 걸림돌을 제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과 출신 배경을 가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것,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이 레위,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도 있었습니다. 그를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라고 그 이름을 말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세리 어떤 직업인가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경멸과 멸시,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 일을 하는데 바쳐야 하는 세금은 정해져 있지만 거두는 세금의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세리가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나머지 것은 다 자기 것이 되니 부정한 그 불의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동족들에게 합법적인 도둑이라고 비난받던 사람들이었고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 바로 레위가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같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던 레위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성경 구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그냥 눈에 좀 들어왔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관심 있게 예의주시하며 주의 깊게 관찰하며 보셨다, 그런 말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예수님은 거기 세관 앞을 여러 차례 지나다니셨을 텐데 거기서 바로 그 세관에 앉아 돈을 세며 일에 몰두하고 있는 레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하루는 대뜸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신 연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부름에 이어 나오는 레위의 행동 반응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하던 일을 그렇게 즉각적으로 쉽게 버리고 따라 나설 수 있을까요? 레위는 세리로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레위의 마음속에는 늘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세리 일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 역시 유대인이었으니 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때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리와 같은 그 불의하고 부정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경멸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생각을 버릴 수 없으니 그 사이에서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동족들에게 이런 멸시와 경멸을 받고 있는데, 내가 저들의 정말 땀 흘려 피 같은 돈을 내가 그것을 빼앗아 그것으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과연 나 같은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하며 이 세관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 분명 그는 자기가 계속 익숙해져 있는 그 현실과,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의 그 갈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시간을 살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레위의 눈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고민과 갈등이 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으니 바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참으로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세리 레위는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 일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안정되고 보장된 자리요 일이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이 일 계속하고 있으면 저 자식 먹여 살리는데 걱정 없고 자기의 노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니 그 돈의 힘 앞에 분명히 자기 앞에 무릎 꿇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눈 질끔 갖고 계속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그 일을 버렸을까요? 그 세관에 계속 앉아있는 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과 고민과 깊은 갈등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방해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내 앞에 보인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거기에 두고 온 것들의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와 같이 자꾸만 뒤돌아보는 어리석은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볼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따르는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어떤 것은 없습니까? 레위와 같이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한 욕망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바쁘고 분주한 생활이, 정돈되지 않고 단순하지 않은 그 복잡한 생활 패턴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따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고 많은 일이나 성공에 대한 욕심과 집착도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애착, 가족에 대한 애착, 자식에 대한 애착, 어떤 일이나 어떤 취미 생활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예수님 따르는 것 방해할 수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그 악한 생활의 습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는 그 일이 우리를 자꾸만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레위와 같이 여러분 직장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인들, 다른 직장인들과 서로 관계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주의 깊게 살펴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발을 말뚝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그대로 난 100m 달리기에서 1등 하겠다고 뛰는 어리석은 바보는 없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버리지 않고, 끊어야 할 것, 제거해야 될 것 제거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익숙한 대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인생의 세관이 되는 그 어떤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는 절대로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나도 모르게 어느새 주저앉아 있는 죄악된 나의 세관의 자리는 어디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거기에서 일어나 주님 따르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따르는 것, 방해하는 것들 제거해서 우리 함께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출발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더 나은 가치를 구하라. 더 나은 가치를 구하라. 여러분, 레위가 정말 그런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 일을 그때까지도 계속 열심히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돈 때문이지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끄러운 재물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경멸과 증오를 살지는 몰라도 또 유대인으로서 갖는 그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이 내게 있지만 까짓것 돈을 벌 수만 있다면요, 그 정도 따가운 시선과 멸시의 말들 견딜 수 있지, 그 정도 마음의 괴로움 참을 수 있지,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 바로 돈 벌고자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레위는 돈을 버는 것, 재물을 쌓는 것이 자기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인생의 가치를 두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그 재물과 부를 쌓는 그 일에 내가 집착하고 거기에 애착을 갖고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면 살면 살수록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평안해지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영혼이 시들어가고 메말라가는 것을 그도 느꼈을 것이기에 이것이 아닌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말과 음성과 그 눈빛에서 저분을 따르면 죽어가던 내 영이 다시 살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 내게 찾아오고,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가치를, 재물에게 두었던 인생의 내 가치를 바로 더 나은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옮겼던 것입니다. 2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따르니라.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그 대상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다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참 많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평생 직장 그랬지만 요즘 평생 직장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평생 직장, 내가 하여튼 이 직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이 직장, 이 기업을 살린다, 그런 마음으로 일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은 직장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는 자기 실현, 자기 만족, 자기 가족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 실현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 직장 그만둘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작년에 유튜브에도 또 뉴스에도 관심 있게 보도되었던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26살 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배송 업무를 하던 청년인데 이 배송 업무를 통해서 한 달에 약 월 한 300만 원 정도를 버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잘 모아서 나중에 집을 장만해야지라고 하는 그 계획을 버리고 대신 집 대신 1억 원짜리 차를 산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난 1억 원짜리 차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이 1억 원짜리 차를 굴리려면
유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리스한 거라 리스비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을 자동차 유지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벌고 3분의 1을 자동차 유지하는 데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물었더니 어차피 집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차라도 좋은 거 타서 즐겨야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자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젊었을 때 즐길 거 다 즐기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노후가 어려워질 텐데 라고 걱정하고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니 자기 돈 쓰는데 뭐가 문제야?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복을 선택한 거네 라고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어보면 아주 의외의 대답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것도 괜찮네.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더 나은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의 가치를 뒀던 그 재물과 힘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예수님 따르는 것에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생 가치를 어디에 두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본 회퍼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비범성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 뭔가 남다르다, 비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이 뭐란 말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더 나은 의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참되고 영원한 진리,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더 나은 의를 위하여서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실천이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며 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무엇을 목적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인생의 가치를 땅의 것에 두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영원한 것에 두며 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월이 다가기 전에 인생 가치관을 새롭게 하십시다. 예수님 따르는 것에 삶의 무게를 두며 사십시다. 주님께서 좋다 하시는 것 나도 좋다 하고, 주님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나도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리는 그 예수님 따르는 길, 그 길이 복된 것인 줄 알고 예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나은 가치와 더 나은 목적을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님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까? 삶의 새로운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잔치를 배설하라. 잔치를 배설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영접하기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초청하여 기쁨을 나누는데요.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똑같이 실려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그냥 식사 자리 정도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것을 큰 잔치, 아주 공식적인 큰 잔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란 얘기예요. 잔치 자리에는 그 예수님만 모셨던 것이 아니라 레위와 같은 죄인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못하다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 즉 레위 자기 같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 잔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앉아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레위의 집이 갑자기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레위를 비롯하여서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에 앉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들으며 아마 그 가운데 변화되어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앉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자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열매는 내가 어디에 비비고 앉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전히 혹시 인생의 세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제 일어나 예수님 따르셔야 하고 레위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자리에 앉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레위와 그의 친구들은, 그 죄인들은 인생의 죄악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잔치자리에 앉게 되므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 그 잔치자리에 앉을 자리를 예약해 놓은 이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잔치자리를 바로 레위가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내 인생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나누어지고, 나를 통해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그러나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도록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삶이 잔치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잔치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식탁이 차려진 잔치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하라 하십니다. 그 선하게 선대함으로 내 인생이 잔치집 같은 기쁨이 되도록,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생활이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그 삶의 실천적인 항목들을 쭉 소개하는데 그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하는 인생, 잔치를 베풀듯이 그렇게 섬기는 인생에 바로 인생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장로의 사명, 감독자의 사명, 교회에서 직분받은 자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과부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과부된 이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 덕이 있고 신앙이 좋은 과부들, 그 명단이 교회에 따로 있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직임을 맡고 그 일을 행하면 그들에게 특별히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과부의 명단에, 그 과부단에 어떤 사람들이 이름을 올릴 수 있는가 보았더니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즉 내 삶의 전부를 들여 예수님을 위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잔치집과 같이 내 삶을 내어놓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즐겨가시며 쉬기를 기뻐하셨던 나사로의 집, 마르다, 마리아의 집, 그 집은 늘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집이었노라고 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진 꿈을 한번 꾸어보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잔치집 같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웃사회를 위하여서,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잔치 벌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옹졸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들여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잔치자리 베푸는 것 같은 인생으로 내 자녀들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멋진 꿈을 꿀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바로 예수님, 주님의 수세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받는 것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생긴 게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자의 인생의 달라짐은 그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일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왜 사냐건,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왜 사냐건? 웃지만 말고 나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마칩시다. 날씨가 추운 겨울인데 봄꽃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4월, 5월이 되면 많이 피는 야생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낭화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꽃입니다. 예쁘지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 그래서 핑크색의 꽃, 얼뜻 보면 그 하트 모양 같기도 하고 하여튼 참 이쁜 꽃입니다. 겸손히 고개 숙이고 있는 금낭화. 금낭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비단 복주머니란 말이에요. 금처럼 아름다운 복주머니. 요즘 비단 주머니 그러면 하도 뉴스에 많이 들려갖고 비단 주머니, 복주머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복주머니 같이 생겼어. 근데 이 금낭화라고 하는 꽃의 꽃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 꽃말은 다름이 아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입니다. 저는 이 금낭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와 꽃말을 함께 앞에 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주님, 나도 주님만 따르겠다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주머니 받으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낭화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오직 예수님 따르는 일에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삶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 인생의 세관에 여전히 주저앉아 그 일에 몰두하면서 그러면서 또 고심하고 괴로워하며 갈등하며 머뭇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2022년도를 시작하는 1월에 주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거 방해하는 걸림돌 제거해야 하고 인생의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이제 주님 위하여 살겠노라 결단해야 되고, 주님, 내 삶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잔치집 같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주신 거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예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초대교회처럼 평안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걸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인생의 참된 가치를 세상의 헛된 것과 재물과 이 세상의 성공에 두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두는 인생의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아니라 구하옵나니 하나님 내 삶의 잔치집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그 기쁨을 나누는 일 쓰임받는 잔치집 같은 우리의 인생 되고 우리 교회 되고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시험의 고통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온전히 따르는 인생 살아감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평안하며 부흥하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르는 것 방해하는 걸림돌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헛된 것에 가치를 두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가치를 두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리하여서 내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한 그리고 다른 이웃을 위한 잔치집같이 되는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질병 코로나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리로 뛰쳐나와 살 길을 달라고 외치는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또 하나님 화재를 진압하다가 생명을 잃은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을 겪은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에 국민들의 안전과 공익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히 일할 수 있는 나라, 평안한 나라, 그들이 대우받는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발걸음 동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예수 따라가며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해 주시리라. 3절에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교회와 이 땅의 많은 이웃과 형제들을 위한 잔치집 같은 기쁨을 나누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망하고 다짐하는 거룩한 용기를 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열방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